도시와 교회가 만나다 마지막 8번째 종말의 땅 도시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지요. 무엇을 대조하는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요, 왼쪽은 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의 도시를. 그리고 오른쪽은 시골, 밤의 시골을 보여주는 것. 아래 불빛이 보이는 것이 도시의 야경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위에 그 불빛, 별빛이죠. 별빛이 보이는 것이 시골의 밤 하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리무라 타이시라고 하는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한 장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뒤집어 엎는 2개의 사진을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도시와 시골을 예술 작품처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도 절묘하게 도시와 시골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통계를 제가 살펴보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서울의 서울 토박이 출신과 지방 시골 출신의 비율이 45대 55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이 내 고향이다, 토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사는 분들이 45%,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55%. 실제로 이 도시는 고향 사람보다 타지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과거에 저희는 앞에서 본 사진처럼 시골에서 저 높은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에 별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꿈을 갖고 도시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도시의 삶이 어떠십니까? 인류학자 루이스 먼퍼스는 도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도시는 화려한 물리적 경관과 고도의 물리적 생산력을 지닌 창조의 혁신의 원천이다. 한편 도시는 빈곤, 범죄, 환경오염 같은 도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많은 불만을 간직한 정치, 사회적 갈등의 장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도시 화려하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도시, 시골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정말 제 부모님이 다 시골에 계시는데요, 가면 밤에 가게 되면 차 헤드라이트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암흑과 같은 곳이 시골입니다. 근데 도시는요, 그냥 돌아다니도 대낮 같죠. 화려합니다. 또한 물리적 경관은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이 스카이라인, 서울의 또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 수 있을까? 이집트의 피라미드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불가사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옛날 얘기하고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요. 지금의 많은 도시들의 마천루를 보시면 정말 그 이상의 문명의 발전을 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정말 능력이 있어서 이곳에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능과 능력을 매우 집약적인 시스템으로 200%, 300%의 생산력으로 만드는 곳이 도시입니다. 당연히 그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하고 또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도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는 그런 창조와 혁신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반대편의 그림자에는 양극화된 가난, 빈곤, 범죄와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곳이 또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그 자연에, 하나님이 만든 자연에 도시를 만들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세계 위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인간의 욕망으로 만든 그 도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주일학교에서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에 최고로 문명화된 그 고대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세운, 인간이 만든 이 문명이 저 하나님에게까지 닿아보자, 이 땅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신에게까지 닿아보자 라고 하면서 그 도시를 키우고 더욱더 확장했던 모습이 바벨이란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이라는 도시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 그곳에 내려와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셨다,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어디서 부르십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로부터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명을 받는 것은 도시라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 땅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는 자로 이곳에 있는 거죠. 그 상징으로 도시라는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어쩌면 도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도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괴물과 같은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상 도시는요, 종말의 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벨이라는 도시,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그 우르라고 하는 고대의 도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롯과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도 하나님은요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구약 앞에 많은 사건들의 기록을 보면 도시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지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저주하고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이 땅에 성취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도시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도시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될 이 도시에 여전히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연동교회, 연동교회는 129년 전에 이미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 100여 년 전에 도시였던 이 땅 안에 이 연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은요 다 시골 교회로 있다가 그곳이 막 아파트, 신도시가 돼서 아파트가 세워져서 큰 교회가 되었죠. 하지만 연동교회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도시 중심부에 있는 교회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신앙에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이 도시를 멸망시키시고 그곳의 종말을 보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 도시 정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도시를 바꾸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도시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갈대아 우르, 애굽의 많은 도시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나를 보내셨던 그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 멸망시켜 주시려고 하셨고요. 바벨론의 도시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도시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더불어 이 도시를 통해서 다시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 여기서 이 성읍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를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으로 누구를 회복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겠다. 도시 안에 있는, 심판의 대상이 될 도시 안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읍을 고치시고 낫게 하셔서 그 도시가 있는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은 오늘 읽은 계시록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선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자다.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주의 날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오늘 이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날 그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 예배 드리면 성령의 감동이 있죠. 그 감동이 돼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이거는 무슨 환상의 환청이 들은 게 아니고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 때도 바로 찬양대가 악기로 나팔소리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며 그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며 성령의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7개 교회, 7개 도시에 세워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그 성읍을 치유하심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7개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 그 도시 속에 있는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7개 도시는요, 실제로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이교도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상, 다른 복음, 다른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종교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범죄를 다 정당화시켰습니다. 남색, 여기서의 남색은 단순한 남색이 아닙니다. 어린 미소년을 데리고 다니는, 당시 시대의 부자들이 갖고 있는 유행한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미소년들을 데려다니면서 남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교도들의 제단에 가면 창녀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 창녀들과 성행위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종교야, 종교의 행위야, 그거는 죄가 아니야, 죄의식을 느끼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만연한 것이 7개 교회, 7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 도시들은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처럼 그 도시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그곳에 있다면 바로 그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도시의 중심에 돈과 우상이 판을 치는 시장 한복판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려는 것일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의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해 이 종말의 때에 멸망으로 가는 이 도시를 하나님은 구원케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 교회는 도시 안에 영적인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성을 지키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멸망해가는 도시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도시 안에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한 도성으로서 이 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교회, 당시 시대의 교회와 그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높은 영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내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뢰성과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역사책을 뒤져보면 역사의 시간 안에서 흥망성쇠를 맛보던 수많은 제국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들은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제국이 나라를 차지하는 거, 여러분 세계사를 보시면 그 나라들의 영토가 국경이 점점점 늘어나죠.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하는 것이 제국의 나라들입니다. 그 제국에 등을 업고 나아갔던 자들이 그 제국의 나라 가운데 함께했던 종교들입니다. 그들도 영토 확장에 따라서 포교가 됐습니다. 그 제국의 나라가 이만큼 땅의 국경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 종교도 확장이 된 겁니다. 영토 확장을 통해 포교를 한다는 것은요, 칼과 창을 들고 너 내가 믿는 신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라는 협박과 공포로 종교를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이죠. 물론 본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평화의 종교라고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이슬람이라는 제국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 칼과 코란을 들고 가서 코란을 받아들일래? 칼로 죽을래? 라는 것으로 확장해 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무력과 힘으로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국가를 차지하죠. 그 원주민의 왕의 목을 치고요,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그들의 종교를 다 믿게 했습니다.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도 한때는 제국주의의 힘을 빌려서 총을 쏘며 성경과 죽음을 외치면서 성경을 받아들일래 죽을래 라고 하는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시대의 역사를 제외하고 우리 기독교는요, 영토 확장과 국가 정복으로 포교하고 선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선교의 대부분은 무엇이었는가? 기독교의 선교는요,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갈 때 칼을 차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곳곳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홀로 그곳에 갑니다. 어떤 이는 안디옥에, 어떤 이는 에디오파의 도시에, 어떤 이는 아라비아의 도시에, 어떤 이는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에, 페르시아의 동진에서 아시아에 있는 도시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바울은 소아시아, 그리스 마게도냐의 지역의 도시를 다니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고린도, 에베소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포교하고 선교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갈 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칼을 차고 전쟁을 잘하는 투사들을 데리고 가면서 포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홀로 그곳에 갑니다. 그저 동행자 한 명, 동역자 한 명 데리고 갑니다. 실라, 바나바 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포를 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끝내는 그 제국의 중심이었던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토 땅 따먹기로 국경이 그 경계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점에 있는 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시에 작은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뜨거운 성령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예수가 하셨던 대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남녀노소, 계급과 신분의 차별 없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높은 지위가 있던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마음껏 성적인 욕구를 죄의식 없이 풀 수 있는 창녀들이 가득한 이교도들의 신전과 제단이 그 교회 바로 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타락한 도시 중심에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철저한 도덕성과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윤리적 삶을 지켜낸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상 숭배,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만 교회에 세워진 교회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그런 문제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높은 도덕과 윤리성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 가운데 종교적 경건성, 마음의 선한 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제국의 나라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라의 경계를 늘리면서 포교했지만, 창과 칼을 들고 엄청난 세력들을 들고 정치의 권력의 힘을 받아 포교를 했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홀로 단신 몸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경건함과 거룩함과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곳으로 도시라는 작은 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선교입니다. 로마 시대에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도시 속 초대교회는 매우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으며 삶의 의로움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율법의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것에 덤으로 사는 인생, 선한 양심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은혜와 자비,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로 도시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 그 안에 진실한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떻게 다시 올지 모르는 예수님과 그 종말의 때를 소망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네로 황제를 비롯해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의 핍박과 박해에도 도시 속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버티고 또 버티면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정직함, 그들의 도덕성, 그들의 윤리적인 삶으로 교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사람의 수, 교회의 크기, 교회 안의 권력, 교회가 가진 세상의 재산과 물질, 그것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과 경건함,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의 선한 양심의 도덕성과 높은 윤리성으로 그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천국에 가는 조건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세속된 도시 속에서 교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후 사람들이 곳곳에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300년이 지나고 그 300년 동안 버티고 버티니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는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나니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유일한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국교화가 됩니다. 물론 국교화 이후로 기독교가 권력과 결탁된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전까지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는요, 그 300년 동안 그 이교도들의 그 부도덕, 부정직,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죄의식에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교회를 지켜내서 끝내는 로마의 국교가 되지요. 이처럼 교회는 이 종말의 시대의 유일한 소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빛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신앙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어떤 핍박에도 선한 양심을 지켜내십시다. 또한 어떤 고난에도 인내하시고 연단하십시다. 끝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연동교회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